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의 능력과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한 걸음도 바르게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기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임하여 주시고 충만히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큰 폭풍이 불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참된 은혜인지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름 찾고 주님 이름을 힘겹지만 부를 때 모든 얽혀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흩어져 있는 퍼즐을 맞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 의의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답이 보이게 하시고 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여 주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주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조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정들이 좋으시네요. 네.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에 떠난 것으로 그 뉴스에서 봤는데 사실 이곳이 훨씬 좋은 곳이죠. 네, 우리 오늘부터 이어지는 또 주일 계속 통과하는 모든 시간이 더 특별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좀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그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요. 코이노니아 조이풀랜드 우리 진행됩니다. 단대부고 체육관과 재능관 앞마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코비, 코치, 코키, 우리 코딩은 아닙니다. 코키까지 모든 부서 어린이들 또 가족, 교사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가는 길에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먹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과 가족까지만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맛있는 거 있다 그래가지고 막 드시지 마시고 좀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대신 이제 사진 촬영이나 뭐 체험존 이런 것들은 좀 재미있는 시간이 있는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예보가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비가 와도 뭐 은혜롭게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좀 좋은 날씨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단기 선교 우리 추가 모집하고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주일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말씀 축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동탄 드림교회 섬기시는 이완수 목사님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 동탄 드림교회는 우리 분당오륙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분립된 29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완수 목사님 오랫동안 뵈면서 분당오륙에서 사역하면서 그 가졌던 하나의 인상은 제가 만난 굉장히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가장 목사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냥 말과 행동, 사역이 그냥 저분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새벽 예배 때 제 기억 속에 왼쪽 제일 앞쪽에 항상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 순서가 그렇게 자주 돌아오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항상 양복을 입고 오셔요. 저는 가도 체육복인데 그래서 저분은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 좀 들었고 그 주일 예배 때도 이제 사역이 많으니까 교역자들은 되게 주일이 정신 없는데 목사님은 항상 앞에 앉으셔서 예배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예배 한 번을 진심으로 예배를 하시는구나. 그게 제 눈에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왔고 제 내리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이시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가졌었습니다. 동탄 드림교회는 은혜 안에서 지금 풍성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멀리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좌석에서 강당까지 멀어서 참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사김의 교회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보니까 창립 4주년 말씀 축제 강사 김민수 선교사님, 황현철 선교사님, 이철수 선교사님, 이완수 목사 보면서 이게 선교로 부르심인가 갑자기 네, 선교사님과 함께 또 말씀 축제를 섬기게 돼서 또 영광스럽고 유병희 목사님이 목사 같은 목사, 목사다운 목사 아주 또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저는 이제 청년 사역 하실 때 처음 유 목사님을 뵀는데 그때 새생명 축제를 담당하셨어요. 새생명 축제가 굉장히 복잡한 사역입니다. 드림센터에서도 하고 또 송림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다 챙겨야 되고 뭐 담당자가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복잡한 아주 사역입니다.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 브리핑을 하면 모든 교육자가 다 달라붙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유관 교육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나 처음에 딱 브리핑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시를 한 편 딱 올리시는 거예요. 와, 저분은 낭만이 있으시다. 낭만 목사님이시다. 이제 유튜브에 낭만 목사 이렇게 또 활동도 이렇게 하셔서 와, 저 여유 그리고 한 템포 쉬어가고 모두가 바짝 긴장하는 때 김을 한번 탁 빼주면서 그리고 사역을 딱 이렇게 브리핑하니까 더 이렇게 그 브리핑이 잘 들렸던 그걸 참 인상 깊게 또 생각하고요. 또 같은 팀에 계시면서 탁월하세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제가 받아 적었던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는 정말 우리 여러 순장님들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제가 첫 교구가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응력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기만성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오래 걸리는 사람인데 그걸 인내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 고마워요. 정말 분당 우리 교회 쉽지 않았고 또 잘 정착하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첫 교구에서 저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내가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사김의 교회를 매일매일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랑 같이 새벽 예배를 가는데 아내가 맨날 들고 나오는 가방이 사김의 교회 손가방이에요. 아니 동탄드림교회 사모님이 왜 사김의 교회 손가방을 들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하기에 딱 사이즈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 보실 때면 딱 돌려요. 그 그림이 글씨가 안 보이게. 그래서 저는 매일 사김의 교회를 보고 생각하고 사모님이 아마 전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포라는 주제로 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던 말인데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있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마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지개를 쫙 피면서 오 땡큐 갓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일어나서 제일 첫 마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지 참 이 얘기를 듣고 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에는요 권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을 그냥 속담으로 알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우리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의 언어, 우리가 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행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언어를 잘 배워가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른 말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있고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게 나는 맨날 제자리인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신앙이 하나도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늘 제자리예요. 아니요. 말이 달라지는 것. 말이 달라지면 행동까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포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언어, 우리는 오늘 말을 배울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뭔가? 믿음의 언어가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포 첫 번째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 어떤 말을 선포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선포를 하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혼잣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라는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혼잣말 하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혼잣말이 늘더라고요. 정말로 깜짝 놀라요. 내가 계속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가끔씩 왜 뭐? 그러는데 아니야, 혼잣말 한 거야. 혼잣말을 그렇게 해요. 특히 운전할 때 혼잣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길눈이 좀 어두운 편입니다. 오늘도 여기 오면서 딴 데로 갈 뻔했어요. 네. 저는 이 동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동탄이 처음에 낯설었어요. 막 새로 막 뭐가 지어지는 동네예요. 지금도 막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어디야?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교회 장소를 4년 전 이야기인데 교회 장소를 막 구하러 다니라 여기 저기 막 사방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1동탄, 왼쪽은 2동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동탄에서 2동탄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2동탄에서 장소를 한 군데 보고 1동탄에서 장소를 보고 2동탄에서 순장님과 같이 또 다른 장소를 보기로 했는데 1동탄에서 2동탄으로 넘어가는 길에 앞불사 경부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걸 타고 서울로 갔어요. 그것도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2동탄에 모처에서 뵙기로 했는데 7시 20분에 서울 양재를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에요. 경부 상상해 보세요. 이 바보야! 제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내가 그럴 리 없어. 난 지금 서울에 가고 있지 않아. 여기는 어디지? 여러분 좀 그런 길이 있어요. 1동탄에서 2동탄 넘어오는 길에 아주 이상하게 고속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친절하게도 회차하십시오라는 것도 있었는데 무시했어요. 나는 틀릴 리 없어. 그러면서 혼잣말을 그렇게 스스로를 저주하고 책망하는 말을 참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책의 언어. 여러분 믿음의 언어, 혼잣말. 시편 62편 5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혼잣말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제가 핸드폰을 좀 안 끄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지금요 다윗이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지금 자기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하겠는데요. 참 인상 깊게 입은 책이 있습니다. 원싱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원싱. 책 제목이 두 글자예요. 원싱. 한 가지에 집중하라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복잡 다단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 하나하나를 다 해결하려고 하면 탈진한다.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고 해내면 다른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근거를 드는데 1983년에 있었던 이 미국의 어떤 실험을 소개를 합니다. 물리학 저널에 발표된 실험인데 도미노 실험이에요. 도미노 실험. 한 과학자가 이 도미노를 한 개 딱 쓰러뜨렸는데 도미노가 한 개 쓰러지면서 옆에 있는 도미노를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툭툭툭 계속 넘어지는데 이 도미노 한 개가 쓰러질 때 옆에 있는 도미노 1.5배 크기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처음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그 옆에 1.5배 크기의 도미노, 그 옆에 또 1.5배 도미노. 그래서 총 8개의 도미노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5cm 크기의 도미노예요. 두 번째는 8cm, 세 번째는 15cm. 그래서 툭툭툭 쓰러뜨리는데 마지막에 8번째 도미노의 크기는 1m 크기의 도미노가 딱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이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작은 5cm에 불과한 도미노가 쓰러졌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1m가 넘는 도미노가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것, 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기만 하면 나중에 보면 크고 작은 이 도미노들이 다 쓰러져 있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처럼 원싱, 이 한 가지, 모든 걸 쓰러뜨릴 수 있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라는 책이 그 내용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야, 한 가지만 하면 된대.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뻥 저기 뻥 막 뻥뻥 터지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야, 궁금해가지고 그 한 가지가 뭔데? 작가가 그건 각자가 알아서 찾아야 된대요. 아니 뭐 이런 작가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인생이 달라서 그 한 가지는 자기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딨어. 막 책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문득 성경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진리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동서고금,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 남녀노소,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은 어른이든 어린이든 모든 인생에 적용되고 맞고 통용되는 게 진리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그 한 가지 중요한 것,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소망이 그에게서로부터 나온다. 그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면 원웨이에 하나예요. 하나님만 바라면 오직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라. 성경은 이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했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 이 탕자가 스스로에게 이런 혼잣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원싱이에요. 원싱. 탕자가 놀랍게도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리라, 내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리라, 막 스스로 연습해요.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들로는 못 돌아가고 품꾼으로라도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렇게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품꾼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잖아요. 제일 좋은 옷이 누구 옷이겠어요? 아버지 옷이잖아요. 이 아들은, 이 사람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죠.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가락지가 상징하는 것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 사람은 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이다, 알린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여는 아버지. 여러분, 탕자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무슨 수로 상속자가 되겠어요? 무슨 수로 아버지의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무슨 수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된 거예요. 그의 신분이 회복됐고 그의 먹을 것이 행복됐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 인생의 원싱, 첫 번째 도미노. 다윗은 그래서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스스로에게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62편 3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니, 담이 가만히 있어야지 왜 넘어져요? 넘어지는 담이래요. 아니, 울타리가 가만히 있어야지 왜 또 흔들려요? 지금 악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담이 넘어질 거라고 상상 안 하잖아요. 마치 그것같이 넘어지는 담처럼 기습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기치 못한 공격을, 그것도 일제히 공격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속적으로 지금 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루하루 버텨내기 쉽지 않은 그런 날들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소망이 그에로부터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언어,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복잡해 죽겠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탕자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선포는 백성들아입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첫 번째는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아까 유병희 목사님이 표제도 딱 읽어주셨는데요,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의 법칙이 뭘까요? 여두둔은 다윗 성전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3명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3명의 찬양 인도자, 아삽, 헤만, 여두둔. 그 중에 여두둔의 법칙, 여두둔이 인도하는 그 찬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시는 시편 62편은 회중 찬양이에요.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찬양 시예요. 백성들아라는 이 선포는 그러니까 같이 회중,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백성들, 찬양하는 사람들.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이 성도 간에, 지체 간에 있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시로 언제든지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그룹 모이면 뭐 집사님의 인생 말씀은 뭐세요?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비전의 말씀이 뭐세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 어머님이 30년 전 제가 대입 시험을 볼 때 쪽지에 적어주신 그 말씀이에요. 30년이 지난 말씀이에요. 30년.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 보기에도 이 말씀을 올려놓고 계속 시험 보는 완수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계셔.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 두려워하지 마. 이 어머님의 이 권면의 말씀, 지금도 너무 힘이 돼요. 늘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성경에 있는 구절 계속 보고, 뭐 성경 계속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저에게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요?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에게 소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씀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전수라는 것, 이 백성들아, 이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나에게,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권속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일이죠. 룻기 말씀을 최근에 묵상하는데 그런 일이 또 있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다가 다 죽었어요. 10년 살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모두 죽었어요. 나오미 옆에는 덩그러니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나오미가 참 착해요. 며느리에게 새 길을, 너 이제 새 집 가라, 너의 길을 가라. 그런데요, 룻이 이런 말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요, 모함 여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어머님, 저 어머님 따라갈 겁니다. 전 죽어도 어머님 따라갈 겁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제가 어머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룻의 어떤 어머님을 따라가는 것은 효심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오르바는 떠났잖아요. 자기의 효심으로는 끝까지 이 나오미를 쫓아가지 못해요. 룻은 쫓아왔어요. 왜요? 그에게는 신앙이 들어왔거든요.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신앙이 전수됐어요. 여러분,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머니가 전한, 나오미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룻이요, 예수님의 계보에 올랐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그 계보 속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가 설 수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전수해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가 그 영광, 모압 여인임에게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육신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1200교회의 주일학교 출석 통계를 좀 보게 됐습니다. 1200교회의 주일학교 출석 통계를 보게 됐는데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출석 인원이 10명 이하 교회가 50%가 넘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주일학교가 아마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그런 90% 이상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전수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전수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인터뷰를,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자녀에게 신앙 계승을 잘 하지 못합니까? 당신이 자녀에게 신앙 계승,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당연히 바빠서, 서로 얼굴 볼 새가 없어서, 그런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1위 26%,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신앙의 전수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 이 믿음의 권속인 가족 안에서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라는 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그러한 신앙이 없어서예요. 그런 확고한 신앙이 없어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린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믿음을 가졌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떻게 조심해요? 매일,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 하루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런 당부와 명령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이 시대 속에서.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 이 아들 문제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이 외아들인데 신앙의 방황이 시작된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대학을 이제 재수를 하면서 이제 혼자 막 있으면서 신앙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용돈을 주면서 야 그래도 너 교회 가 그러면은 내가 용돈 줄게 막 용돈 돈으로 어떻게 그래도 뭐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이 아들이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실용음악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매일 이 찬양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뭐 들으나 안 들으나 계속 보낸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카톡의 읽음 확인 그렇게 안 뜨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막 짜증을 내면서 엄마 이런 거 보내지 말아요. 나 어차피 안 읽어요. 괜히 이런 거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 흐트러져요. 이런 거 보면 유튜브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알고리즘 해놓은 거 흐트러진다고 엄마 이 찬양 저 안 듣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계속 보낸 거예요. 말씀도 보내고 찬양도 보내고. 몇 주 전에 이분에게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아들이 예수님을 만났나 봐요. 요즘 좀 어려운 일이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기도 시작하자마자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더니 예배 시간 내내 울더라고요. 자기도 당황스럽고 창피했는지 멈추질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심으로 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이제 진짜 매달릴 때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막 눈물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 내내 폰 보거나 하던 애가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울고 하길래 옆에 있던 저도 뭔 일인가 싶었네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뻤어요. 뭐 좋은 미담입니다. 뭐 저희 집 애들도 지금 이러지 않아요. 지금도 아버지 주일 예배 가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전 착한 아이입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수련회까지 요구하지 마세요. 막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유튜브 알고리즘 흐트러진다고 이 말씀 보내지 말라고 했던 아들이 힘든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 이 선포를 계속 했더니 이 아이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공동체도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선포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말씀을 들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자 믿음의 선포. 내 영혼에게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우리 이웃 지체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라는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우리 입이 그렇게 막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믿음의 선포가요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하면 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의 이 초창기는요 형편없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몇 번을 부르셨냐면 5번을 부르세요. 5번 내내 거절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저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거절해. 출애굽기 3장은요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설득, 모세의 거절, 하나님의 설득. 좀 보면서 웃겼어요. 아니 모세 MZ세대네. 제가요? 이걸요? 왜요? 막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스란 말이 안 나와요.
계속 부정적인 언어. 못해요, 안 해요, 이걸 왜 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거야. 너의 입술에 너가 할 말을 가르칠 거야. 이 출애굽기 4장, 5장, 6장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언어를 가르쳐 주세요. 그가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해야 할 말을 하나하나 일러주세요. 모세가 언어를 배웠어요. 그 언어를 배우고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62편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자, 다윗이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이라는 표현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 번, 한두 번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 힘,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은 거예요. 이 들은 말씀을 그 다음 절 시편 62편 12절에 보니까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의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나오면서 주님은 인자하심이 속하신 분이십니다. 인자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찬양이 선포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성품, 이 성경 말씀을 그가 들었더니 그 입술에서 주여라는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선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집중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1년 동안 말씀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제 사울을 데려온 거예요. 고향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당시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단어가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이전에는 형제들, 사도들, 성도들, 믿는 자들 이런 표현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주의를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용을 하겠는데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컬음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도 확신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합리적인 추정은 저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란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보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공회에 갔더니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했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듣고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또 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더니 이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십니다라는 선포가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선포가 나옵니까? 잘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모르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직장에서 교회 다니셨어요? 막 서로 보고 놀라고 막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통장님이 오셔서 그때 막 인구 조사 막 할 때였어요. 인구 센서스 조사 막 그 통계 막 내고 그럴 때였는데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여기는 몇 명 사세요? 이렇게 호수를 이제 몇 명 사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딱 현관문을 보시더니 교패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탄들이 꽤 어때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이땐 담임 목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동탄들이 꽤 어때요? 그래서 네, 마치 안 다니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 통장님이 네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스스로 자책했는지 몰라요. 너 한 영혼 지금 보낸 거야. 지금 교회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우리 정말 예수, 이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주이심에 대한 소식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 답을 찾고 있어요. 좀 엉뚱한 얘기긴 한데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수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기서 테스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가수 나훈아 씨가 계속 소크라테스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뭘 물어봐요. 1절 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테스 형? 말 좀 해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오늘 하루가 나한테 너무 버거워. 막 테스 형 찾으면서 좀 답 좀 달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버지 산소에 오랜만에 찾아갔어요. 막 꽃이 만발하게 피운 거예요. 야, 예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꽃들이 비난한, 책망하는 것 같는 거죠. 왜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또 마음 약한 이 나훈아 씨가 테스 형 아파. 세상이 나를 책망해. 나 눈물이 나. 자책, 죄책감. 어떻게 하면 좋아? 3절.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지금 테스 형이 지금 먼저 가셨잖아요. 천국은 있던가요? 미래에 대한 고민. 이 미래는 과연 정말 죽으면 다 끝나는 건가요? 미래가 있나요? 천국이 있나요? 묻고 있는 이 이야기. 여러분, 세상의 질문 아닌가요? 오늘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나 이 죄의 문제, 난 너무 이 죄책감, 실망,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책망,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거 세상이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테스 형을 찾는데 안타깝게도 테스 형은 돌아가셨잖아요.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고단함과 이 무거움 속에 갇혀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 너의 그 수고, 너의 그 애씀 내 안에서 쉬게 될 거야. 너의 영혼의 안식과 너의 영혼의 만족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미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미래가 천국이 있냐고 없냐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천국에 너를 위해 내가 지금 장소를 예비하러 갔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 말씀 잘 배웠더니요,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 흘러나왔고 인생의 구주 되시는,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전하는, 선포하는 입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선포가 계속 터져나올 때 세상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도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요, 나를 살리는 언어예요.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선포예요. 또한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 믿음의 식구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씀이죠. 또 엉뚱하긴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해전을 앞두고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막으면 오히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선조는요, 그 7천량 해전에서 이 수군이 대패를 했기 때문에 수군은 가망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순신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육군에 합류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렸어요. 신에게는 12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 죽기를 각오하고 막으면 오히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선조의 언어는 절망의 언어였어요. 포기의 언어였어요. 하지만 이순신의 언어는 달랐어요. 아직 12척이나 남은 희망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오히려 적들의 허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부정적이면 인생이 부정적이고요, 언어가 긍정적이면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포 3가지, 우리 영혼에게 원싱,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싱,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이 원싱,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또 세상에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찬양의 제목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입니다. 선포예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하는 언어, 질책하는 언어, 이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한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 말씀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했고,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 라고 선포했고, 주여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그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 입술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언어에는 민감하고 이 세상의 언어에는 능숙한데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는데 너무나 하나님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배운 이 믿음의 언어,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에게서 모든 소망이 나온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복음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 주여, 하나님 이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주님 믿음의 고백 선포하며 나아가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우리가 입술로 또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다른 언어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마음이요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육신의 아픔, 꼬여버린 삶에 얽혀있는 문제들, 관계의 깨어짐, 오늘 현실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손만 붙잡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랄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할 때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이고 선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이끄실 분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만 소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두었던 모든 어둠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언어들과 우리의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지 않고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향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도움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오늘 이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가정에 적용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픈 현실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 입술에 고백과 사랑의 권면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용기를 주시고 또 이 고백의 힘이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함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인데, 우리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에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전수가,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은혜인데,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이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부모 세대인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들을 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사실 교회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냥 공허하게 떠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삶에 새겨지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역의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우리 사김의 교회, 또 동탄드림교회, 또 우리 같은 꿈을 가지고 시작된 우리 형제교회인 우리 29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교회들도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교회가, 또 우리들이 형제들의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함께 노래하고 외치는 그런 교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서고 그 말씀을 어디에서 순종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응항하여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아버지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희미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사역에 생생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오늘 이 말씀의 찬양 가사였죠.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처럼 이 찬양은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의 영혼에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게 그렇게 외쳐주시고, 또 이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가정에게 선포하십시오.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선포하시고, 또 이 땅 모든 곳에, 어두움이 깃든 모든 곳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지어다. 즐겁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어다. 우리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선포, 그것을 하나님이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를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아멘. 우리 모두 즐거운 가운데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앞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제가 기도 제목을 늘 받아서 기도하다 보면 매주 우리 교회 안에 수술이 있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수술, 또 건강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있는데, 또 지금도 여전히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이름을 힘겹게 부르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셔서 요동치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다락방 소그룹 안에서, 또 청년 GBS 안에서 우리 그런 지체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4주년을 지나서 이제는 요동치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눈물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오늘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 심령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주님 모든 어둠 떠나갈지어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요동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과 반석이 되어 주셨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요동치 않는 교회로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사김의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 원망, 좌절, 그리고 비난과 비방, 그런 세속의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통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가정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 선포하노니,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오늘 이 밤 이런저런 어려운 현실, 육신의 연약함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상한 마음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과 그 삶,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힘겹지만 절망의 언어 고백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들 아버지 외치고 선포하고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 교회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